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극적인 장면을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것을 반전 드라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역전하는, 뭔가가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전세가 역전이 되는 순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깊이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궁금하죠.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평온했던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뱀이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맙니다. 다음이 궁금하죠.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마다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에서도 그 멸망할 민족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불 속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때에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살게 된다는 멋진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온 곳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도리어 거기에 어떤 하나의 팻말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아서 떠났지만은 그곳에 도달하는 순간 또 다시 다른 팻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팻말은 전에 보았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표지판을 찾아서 계속해서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행복은 찾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는 똑같은 팻말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표지판마저도 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가는 길에 골탕을 좀 먹이려고 선생님이 타고 갈 마차의 바퀴를 갖다가 바꿔 놓았어요. 뒤에 있는 바퀴를 앞쪽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바퀴를 뒤로 보냈어요. 축하 파티를 한 후에 그 선생님은 마차를 타고 밤에 이제 그 부이 많은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선생님은 다음날 오던 길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늦도록 올라온 고갯길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마차는 힘들게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갯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고갯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고갯길이 없는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어리둥절해진 선생님이 마차를 살펴보고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바퀴에 큰 바퀴가 있으니 이 선생님은 마차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인생의 바퀴도 잘못 끼워지게 되면 빨리 갈아 끼워야 되는데 끼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타고 간다면 그의 인생은 힘든 고갯길과 같은 인생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잘못된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복된 길이 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고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언젠가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애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기에 그는 항상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유산을 받아내야만이 자기가 그래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멋진 인생을 갖다가 살 것이라고 꿈을 꾸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받아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간섭받지 않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삶을 자유를 얻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부모의 간섭도, 종교의 간섭도, 누구의 간섭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는 간섭받지 않는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간섭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다른 것에 얽매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어디를 가든지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 안에 살 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떠나는 즉시 자유가 아닌 다른 것에 또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울은 왕이 되자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여겼어요. 간섭받지 않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 왕이 되면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왕이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도 간섭을 하지. 또 하나님께서도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거기서 떠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진정한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자꾸 간섭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면서 복종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게 진정한 왕이지.
자기는 특별하다고 본 겁니다.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동물농장의 특별한 돼지라고 여겼던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 자유가 아닌 속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은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길을 잃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런 인생이 살맛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려서 인생이 꼬였는데 자꾸 우리는 남탓만 합니다. 아담처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담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겁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그러자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정말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는 그 지혜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고 사업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은금을 다 모아봤지만, 사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행복이 없었고 도리어 근심 걱정이 더 많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주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늙어서 깨닫지 말고 젊을 때 깨달으라는 겁니다. 젊을 때 말이에요. 예? 청년의 때에 그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열매 없는 인생. 그래서 그가 간 곳은 돼지 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버려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가장 경멸하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돼지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보아죠. 돼지.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 그런데 특별히 돼지는 더 뭐냐면 더 경멸한 그러한 짐승이에요. 그 돼지를 싫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시아를 넘어와가지고 다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그 군사 그 장군들이 나라를 갖다가 서로 나누었다고. 그래서 시리아에 거기에 후계자가 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다면서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돼지를 갖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놓냐. 온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교도가 와가지고 돼지를 잡을 수 있는 하면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대항에서 싸웠는데 그 대항에서 싸운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서부터 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싫어하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이교도에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은 그가 돼지 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이교도에 거기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우상에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교도들이 주는 것으로 끼니를 연명할 정도. 그들이 주면 먹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을 갖다가 내다가 팔거나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갖다가 묻지 말고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거기에 올라갔던 그 제단에 올라갔던 그 음식들을 내다가 팔았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누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즉시 그는 그것을 사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지냈는데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겠는가? 차라리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내가 풍족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계속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또 되새기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너무도 죄가 커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죄스럽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다 갑니다.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내려놓고 또 망설이다가 내려놓고 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난 잊은 지 벌써 오래. 돌아가. 네가 있을 곳은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무척 두려웠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일간지에 이런 광고의 글이 실렸어요.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하마. 이번 목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가. 이게 과거에 진짜 신문에 실렸던 광고의 내용이었어요. 그날이 왔어요. 목요일 날인데 정오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호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름이 파코였어요. 얼만큼 모였냐면 8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800명의 파코는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 위해 거기에 모였어요. 아니 800명뿐이었겠습니까? 파코가 아닌 사람들도 다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파코가 800명 모였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었을까. 이 글을 해밍웨이가 자주 인용했는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일찍 자살하여 죽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아오면, 언제라도 돌이키면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아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늘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도달하기 전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집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라. 그리고 아버지의 반지를 빼서 그에게 끼워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시 너를 아들로 인정하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행했어요. 아들은 쫓겨날 줄을 알았어요. 아들은 내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안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내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공포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아버지는 놀랍게 그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이게 반전이 아니면 뭐이겠습니까? 온 동네가 잔치로 시끄러워졌어요. 시끌벅거려졌어요. 쫓겨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용서가 이렇게 그 아들을 변하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즐겁게 아버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면서 아버지를 잊고 살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오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끊겨졌을 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온갖 조롱거리로 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열리는 순간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열림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오늘도 나가서 방황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길을 그곳으로 잡읍시다. 돌아섭시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써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엄마의 간섭이 싫어서 가출했던 한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출한 후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하고 몰래 집으로 밤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요. 방에 불이 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문을 갖다가 슬쩍 건드렸더니 문이 잠겨지지 아니하고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였어요. 이 소리를 듣고 엄마는 영선이 왔냐? 영선아! 하면서 방에서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인기척에도 엄마는 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그녀는 얼었고 말았어요. 엄마는 달려와서 그녀를 안았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는 입이 다 잊은 지 오래야. 들어가자. 그 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켜두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던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달렸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